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그 일화, 이것은 이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강조점은 조금 달라지고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보다 더 상세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거기에 대한 주님께서 그 이후에 그들에게 요구하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지켜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여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라는 증거를 날마다 주님 앞에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늘 기도하시는 주님이지요. 깊이 기도하시고 이제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셨나 봅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거지요. 주님께서 사실은 이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듣기를 원했지만 먼저는 이 세상 평판이 내게 어떠한지를 먼저 질문합니다. 이 세상의 무리들이,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죽었는데 그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는 말이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불말 타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그 엘리야가 지금 나타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러는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레미야라든지 혹은 위대한 선지자 가운데 누군가가 살아난 것이라고 그렇게 말들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일반 무리들,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워낙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큰 선지자로 활동했던 그들이 다시 살아났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들과 방불할 만한 그들의 능력을 가진 그런 위대한 선지자 가운데 하나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었던 당시의 평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한 것으로 마태가 기록해 주지요. 마가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지금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것은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데, 여기에서의 강조점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꽤 많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유일한 메시아 그리스도, 주님 당신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주님의 큰 칭찬을 받는 고백이었고, 이 고백을 주님께서는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틀렸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경고를 하시면서, 물론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또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한다 등등의 많은 말씀을 이제 하시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이야기인데, 그런데 여기에서는 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경고하셔서 이 말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물론 마태복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다른 복음서에서도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주님께서 이상하게 신앙 고백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야기하지 마. 왜 그러셨을까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신앙 고백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까지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때가 안 됐다. 다시 말하면 계시가 아직까지 이들에게 완전히 다 주어진 게 아니에요. 사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고백은 틀림없이 맞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이신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셔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완벽하게 몰라요. 지금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있었던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정치적 메시아입니다.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기다려왔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런 약소 국가, 약소 민족에서부터 벗어나서 세계를 호령할 만한 다윗보다도 더 강력한 그런 왕으로서 오시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대했단 말이지요. 사실 베드로도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너 틀렸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이유는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도 사실은 그것을 넘어서서 더 엄청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건 맞아요. 사실은 정치적 메시아 수준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아주 강력한 나라를 세우는 그런 정도의 메시아가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릴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가 틀렸다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약속해 주신 그 메시아로 생각을 하고, 그들은 그 메시아가 정치적 메시아였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제 요구를 해요. 그래서 그게 뭐였느냐 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고요.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거 일으키는 거 보니까 왕으로 세워요. 이분이 메시아다. 왕으로 세우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거부하고 피해버리지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혼란에 빠져요. 이상하다. 그래서 심지어는 유대인들 가운데는 찾아와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당신 입으로 분명히 좀 밝히 말해주세요. 언제까지 우리를 미혹하시렵니까? 미혹하게 하시렵니까? 하고 요청하는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능력의 출중함을 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라고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요원의 그 불길처럼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그리고 폭동이 일어나고 저 로마를 대항하는 그런 움직임들, 헤롯을 쳐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민중 봉기와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정치적 메시아 정도의 제한이 아니라 우주적 메시아지.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이 하실 일에 대하여 그리스도로 믿어야 한다면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다스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다스리기 이전에 주님께서 메시아로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 주님은 왕이시지요. 왕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왕으로 나중에 오시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 하셔야 할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고난을 받아요. 그리고 버림을 받습니다.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나요. 메시아가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그렇게 믿고 이해를 할 때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의미와 주님의 부활에 대한 의미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면서도 다른 방식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십니다. 처절하게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속죄 제물로 죽으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속죄 제물로 죽었다고 나중에 제자들이 그 의미를 덧칠을 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계속하여 죄를 사는 데는 피 흘림이 있었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그리고는 성경에 보면 아벨이 피의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나와요. 가축을 잡아서 피 흘려 죽이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그런 제사가 나옵니다. 누가 가르쳐 줬겠어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중시조 노아가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피의 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 시대에 이들이 다 피의 제사를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기브온 그 회막, 성막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이제 행하였던 그 성막을 두고 있는데, 아직까지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니까 그때 그 기브온 그 성막 앞에서 놋제단이 있어요, 여러분. 번제는 항상 이 만들어 놓은 그 놋제단에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뜰이겠죠. 세상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 좀 해보실래요? 1,000번제. 짐승을 1,000마리를 희생해서 드렸다고 그래요.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그런 거겠지요. 그러면 번제를 드릴 때 번제 드리는 그 방식이 있어요. 죽이고 난 다음에 그 피를 여기저기 뿌리고 뭐 하는 그런 예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1,000마리를 번제로 드리려면 그게 하루 이틀에 끝날 것도 아니에요. 하루에 100마리씩 계속해서 죽여서 피 흘리고 그걸 태운다라고 해도 100마리 가지고도 여러분 1,000마리를 하려면 도대체 몇 날이 지나야 돼요?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고 피가 강같이 흐르고. 그런데 1,000번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피비린내 진동하는 그 번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 소원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짐승들의 피 흘리는 그 피냄새 좋아하시고 짐승들을 그 불태우는 그 노린내를 좋아하실 분이겠어요, 여러분? 죄를 씻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이 일에 대하여 피 흘림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으로 인간들의 죄를 깨끗이 씻게 하실 하나님의 그 뜻을 세웠기 때문에 이런 예표적인 일들이 쭉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표를 지나서 드디어 참 하나님의 대속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왕, 우리를 인류 국민이 되게 하는 왕, 모든 압제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왕이신 그리스도만 알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대속 제물로서 내 죄를 씻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그는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사실 이 세상에 자기들 방식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혁명하고 노동운동을 하면서 예수님을 혁명가로서 그리스도 혹은 노동운동가로서의 그리스도로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고, 민족주의에 빠져있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사각갓을 쓰고 한복을 두루마기를 입고 막걸리를 마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하여 알지 못하면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아도 예수님이 죽으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면 그는 아직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죽으시고 그냥 끝났다, 살아나지 못했다, 그러면 그건 사기지요. 그 말 누가 못해요? 내가 죽는데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죽는 거야. 죽었어요. 어쩌라고? 살아났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죽음이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이고 복음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죠.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도 헛것일 거라고요. 그렇죠. 벼락 맞은 대추나무가 그 앞에 가서 1000일 계속 기도하면 아들 낳게 해주신다, 그렇게 믿는 것과 누군가가 죽었는데 사람들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기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40일 동안이나 당신이 제자들이 계속하여 살아나신 증거를 보여주셨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분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낸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위함이고 주님의 죽으심은, 주님의 부활하심은 우리의 의를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줘요.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으로 영원히 죽음에 매여 있으면 그냥 죄인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영혼이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서 계속해서 저 지옥에 있다, 그렇다면 그는 저주받은 이죠.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음으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의라고 하면 인자가 아버지께로 가미요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살 수 있어야 그게 의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예요. 이것을 온전히 계시되기 전까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제자들에게 아직은 이야기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메시아가 어떻게 죽어? 메시아가 왜 죽는다는 말이야? 메시아가 어떻게 버림을 받아? 하고 베드로가 막아섰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주님에게 혹독하게 당하는 장면도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말씀도 해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나중에 주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계속하여 나타나시고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그리하여 그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들이 성령을 받자마자 그들이 증거하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남들보다 더 윤택하게 살아. 예수님을 믿으면 내 꿈을 이룰 수 있어. 몽당 빗자루 믿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그거밖에 없다면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었으니 내 믿음은 헛된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고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그런 계시를 이미 성경을 통하여 받은 이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에 관한 이 복음을 힘있게 우리가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의 그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면서,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신앙을 고백했고 그리고 그들이 아직까지 잘 알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그 믿음에 대한 내용까지 분명히 이야기해 주시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그러면 됐어, 너희들 구원 받았어 라고 끝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지요. 신앙 고백하는 그 현장에 가룟 유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가룟 유다도 베드로가 하는 신앙 고백 앞에서 고개를 주걱주걱 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주님을 따르지 않고 주님께 대척점에 서지요. 주님의 대적자 편에 서요.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시는 데 함께 가고 주님이 있는 곳에 내가 있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지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계속하여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하는데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뭘까요? 내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시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다. 이 의미는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부딪힐 때는 내 생각을 포기하고 주님의 생각을 붙잡는 것이고, 내가 소원하는 것과 주님의 소원이 서로 충돌할 때는 주님의 소원을 붙잡는 것. 이 자기 부인, 아담적 본성과 같은 이런 죄성들을 부인하는 일들이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하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인데,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하고, 또 한 가지는 제 십자가를 져야 돼요. 자기 십자가 말입니다. 십자가가 뭘까요? 십자가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는 많은 박해, 핍박,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그 모든 대가들, 이런 것들을 일컬어 십자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십자가라고 했을까? 다 달라요. 왜 제 십자가라고 했을까? 다 달라요.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예수 믿는 사람, 박해와 핍박의 강도가 비교할 수가 없죠. 미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과 이란이나 이라크 같은 그런 지역에서 예수 믿을 때에 그 핍박의 강도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필 나는 이럴 게 없어요? 우리는 왜 나는 더 핍박을 당해요? 나는 왜 이런 시대에 태어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는, 제 십자가는 그 상황에 맞게 그냥 짊어져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처럼 이렇게 박해나 핍박이 좀 덜한 지역에 산다고 해서 박해와 핍박이 개인적으로 하나도 없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을 예수 안 믿는 남편이 혹은 어른들이 그것을 관용으로 봐주는 이들도 있지만, 예수 믿는 것에 대하여 시시콜콜 힘들게 가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분도 있어요. 제 십자가예요. 남의 십자가하고 비교할 필요 없다고요. 유혹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좀 더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역설적인 이야기인데, 기독교 역사에는 실제로 이런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버린 사람들, 순교자들. 지금 주님께서 만일 나를 따르기 위해서 너희들이 지불해야 될 대가가 너희들의 목숨이라면 그 목숨조차도 버려라라고 요구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의 이 생명을 잃는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봤던 그 환상을, 꿈을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 신상을 만들어요. 꿈에 봤던 그 신상,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신상을 만들어 놓고 낙성식을 합니다. 낙성식을 할 때 그 신상을 만들어 놓은 근처에 가서 낙성식을 하는데
전국의 고관들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흩어져 있는 그런 지방 관리들까지도 전부 소환을 했어요. 낙성식에 참여하라고. 아마 공문을 다 보냈겠지요. 아마 그 낙성식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거드름을 피울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가는 자리 아니잖아요. 그래도 지방에서도 굉장한 어떤 권력이 있는 사람들 다 오게 했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대제국이었으니까. 거기에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가 지방 관리로서 오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유대인 포로로 잡혀갔다가 거기서 정말 놀랍게도 지방 관리가 되고 고위직에까지 오른 사람이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잖아요. 그래서 이 왕의 명령에 따라서 그 낙성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낙성식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진행자가 이야기하지요. 이제 음악 소리가 들리게 될 때는 여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다 저 신상에게 절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입니다. 바벨론을 위대하게 한 신입니다. 저기에 절을 해야 합니다. 절을 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져지는 형벌이 있을 것입니다. 음악 소리가 납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다 꿇어엎드려 절을 하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가 그대로 서 있어요. 여러분, 쉬운 일이겠어요? 누군가가 그걸 보고 왕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이시여, 저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가 당신의 신하임에 틀림없는데 세상에 절하지 않고 뻣뻣하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를 자기 앞으로 오게 해서,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나와요.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야, 그래요. 왕이 기억할 정도의 인물. 왜요? 포로로 잡혀온 이들 가운데 이 느부갓네살이 말하자면 그 뒤를 봐줘서 장학금을 내줘서, 그래서 공부 많이 하고 그 가운데서 뽑혀서 바벨론의 관리가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야, 너희들이 짐짓 그렇겠느냐. 기회를 줘요.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음악 소리가 나서 너희들이 절하면 없던 일로 하겠다. 대단한 배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절하지 않는다면 저 불가마 속에 집어넣어 버리겠다. 그러자 이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왕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왕의 손에서와 저 풀무불에서부터 건져내시겠지만 그리 하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저 왕의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거의 미치는 수준으로 화가 났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관리라고 하는 자가, 자기 덕을 봤다고 하는 자들이 눈 똑바로 뜨고 절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저 풀무불 7배로 뜨겁게 하여라. 쳐넣어라. 결박을 해서 그 불가마 속에 아마 벽돌 굽는 그런 것 같은 걸 거예요. 거기다가 집어넣는데 세상에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집어넣기 위하여 근처에 갔던 병사들 몸에 불이 붙어가지고 타죽는 일이 일어났어요. 결박된 채로 저 불가마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느부갓네살이 그 풀무불이 지금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어서 안이 보일 수 있는 구조라고 그래요. 그런데 보고 있는데
비명을 지르면서 홀라당 타 죽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3명이 살아있는데 들어간 건 3명인데 4명으로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집어넣은 자들은 3명 아니냐? 그런데 4명이다. 저 마지막 한 사람은 저 누구냐? 신의 아들과 같구나. 깜짝 놀라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타 죽지 않으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야 이리 나오너라 그랬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가 밖으로 나왔는데 수염도 하나 끄슬린 적이 없고 옷 색깔 하나 변한 적 없이 그 어마어마한 불무불 속에서 그렇게 살아나온 장면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았을 때 그 목숨을 보존해 준 또 한 사람, 신의 아들과 같은 그가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는 인물이에요. 천사일 수도 있고 혹은 성육신 하시기 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이길 수도 있는데, 많은 학자들은 입을 모아서 이 신의 아들과 같이 보이는 또 한 사람은 구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벌써 이미 예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지요. 죽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것을 오고 오는 세대에 가르쳐 주기 위하여, 말만 하는 분이 아니라 정말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이 사건을 구약에 주셨고, 이제 주님께서는 마치 그 구약 풀무불 속에 있었던 또 한 분과 같이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으면 오히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하여 지불해야 될 대가가 내 목숨이라고 할지라도 주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각오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되게 될 때 그 상황을 이길 만한 힘과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부터 나는 못해 하고 살아갈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육신의 생명은 죽여도 그 영혼을 지옥불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육신의 생명을 죽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영혼을 지옥불에 쳐넣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적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주님께서 유혹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박해가 무섭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 지불을 해야 될 엄청난 그런 희생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예수를 나는 이렇기 때문에 믿을 수 없었어요. 주님 앞에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또 한 가지가 유혹이에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즉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맞지요, 여러분? 온 천하가 다 내 거예요. 근데 내가 죽어요. 그럼 뭔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천하를 자기 손아귀에 집어넣은 사람이 역사적으로 있었어요. 진시 황제도 중국 정도고, 알렉산더도, 로마 어느 황제도 대단한 제국을 이뤘다고 하는 이들도 사실 알고 보면 천하를 다 손아귀에는 쥐지 못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천하를 다 가져도 자기 목숨 잃으면 소용이 없다. 맞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얼마나 우스운 모습들이 있는지 알아요? 서울 전체를 가지는 것도 아니에요. 서울에 있는 고층 아파트 전부 가지는 것도 아니에요. 엄청난 100층 이상의 빌딩을 소유하는 것도 아니에요.
평생 주님을 배신하면서 예배를 등한히 여기면서 주의 말씀 우습게 여기면서 한평생 그래봐야 50평도 안 되는 그거 하나 소유하기 위해서 얼마나 주님을 배신하는 모습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조금 더 벌겠다고, 조금 더 가지겠다고, 주님을 단돈 몇만 원에 하루 일당 얼마에 바꾸고 팔아먹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이번에 목사님들 하고 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좀 충격이었습니다. 서울에 특별히 강남 지역 쪽으로는 더 심한데 중등부, 고등부가 안 된대요. 교회가 커도.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규모를 가지고도 중고등부가 잘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간단해요. 주일날 학원 공부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교역자가 혹은 선생님이 전화를 하면 예수를 믿고 그것도 항존직이라고까지 하는 분조차도 우리 아이 그냥 좀 내버려 두십시오. 시험 때가 아니고 그럴 때는 한 번씩 갈 거고 나중에 대학 가서는 열심히 갈 테니까 건드리지 말고 좀 두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천하도 아니에요. 천하의 천분지 일, 만분지도 일도 안 되는 그 작은 것 하나 갖겠다고 그렇게 흔들리는 이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평생 내 꿈은 화장실 한 개 있는 데서 세 개 있는 데로 옮겨가는 것, 사골세에서 전세로 가는 것, 전세에서 집장만 하는 것, 평생 그것 하나밖에 없고 죽을 때 내 아들, 딸에게 그래도 좀 괜찮은 자산 하나 물려주는 것, 그게 우리 크리스찬의 꿈이고 전부였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꿈이 되고 그게 모든 것이 되고 나면 항상 주님을 예배하는 일이 등한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 예수 안 믿어 할 사람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지금은 좀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아도 예배 열심히 안 드려도 얼마나 하는 일이 잘 되는지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예수 믿을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전개되는 일들, 안 나가 성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 입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을 따라야 하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신을 부인하고 어떤 때는 그 대까지 우리 혹독하여 목숨을 내어놓는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 목숨을 내어놓아야 한다면 믿음 지키기 위해서 내어놓아야 하는 것이고 어떤 유혹도 물리치고 주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닌 것을 온 우주적으로 증명케 될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 모든 충만한 영광을 가지고 주님께서 오시게 될 때 늘 돈 앞에서 주님을 부끄러워했고 핍박 앞에서 주님을 부끄러워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한결같은 부담감으로만 생각하며 살았던 이들이 주님이 그를 자랑스럽게 여기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자랑스럽게 여기고 예수 믿는 것 위해서 지불해야 될 그 어떤
비용에 대해서도 지불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꿋꿋이 살아내시고 주님 재림할 그때에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그런 성도, 저가 되고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오 주여, 어찌 이것이 잠시 사람들만의 모임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이것이 어찌 우리 입술의 말뿐인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아버지여, 날마다 주를 늘 인정하고 사랑하며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어떤 박해 가운데서도 주님을 따르며 어떤 유혹 앞에서도 주님을 향한 우선순위를 지켜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